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이 조용히 읊주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멘. 오늘 145절 말씀에서부터 계속 말씀이 나오는 것이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한다는 말씀이죠.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한 일도 많았지만 어려움 당할 때도 있었고요. 기쁘고 즐거운 때도 있었지만 답답한 때도 많이 있었는 줄 압니다.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어렵다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가운데 신앙생활 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라 하셨어요. 신앙생활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고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신앙생활은 뭐냐?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편안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막 열심히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믿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되어지는 것이 정상이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요, 힘든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것도 어려운데, 답답한 것이 많은데, 신앙생활까지 해야 된다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해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복음을 받았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은 응답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성경 시편 119편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된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왜 포로가 됐단 말입니까? 바꿔서 말하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사탄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아니, 구원받았단 말은 사단에서 해방됐단 말인데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다, 포로가 됐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 바꿔서 말하면 분명히 복음을 알고 있고 말씀도 알고 있는데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아는데 말이에요. 복음이 다 정리가 됐는데 말이죠.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 그 말은 복음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불신자와 종교인과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그냥 글자적인 게 아니에요. 이론적인 게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거든요. 진짜 이 복음, 예수 생명이 내게 있다면 사단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진 사람이 맞아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데 암송도 하고 성경을 이해도 시키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이해되고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해야 되는데요. 지식과 이론적으로 많이 해도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워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으로 내게 역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문제투성이요. 너무 어려움이 많아. 더군다나 내게 일어나는 재앙들을 보고도 막을 수가 없어. 나의 부모, 형제, 자녀, 가정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내게 답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많은 지식이 있는데 문제와 갈등과 사고와 어려움이 오면은 뭐부터 나오느냐? 원망부터 나오고 불평부터 나오고 짜증부터 나오고 낙심부터 되고 왜 이런지 모르겠다, 답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 나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서 그래,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내게 역사하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이루시는 거야. 이런 믿음과 신앙 고백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성경은 알고 있는데, 말씀은 알고 있는데 왜 믿음의 고백이 안 될까요? 이 성경이 내게 이론과 지식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마음에 당기질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면 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게 나에게 마음에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들고 있는 이론가, 지식인, 종교인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사람들은 자기 운명을 압니다. 그런데도 그 운명을 바꿀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에게,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오는데 이걸 바꿀 수 있는 내게 힘이 없으니까 보고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재앙이 밀려왔는데도 알고는 있지만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받아합시다. 내게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말씀하시. 그건 무슨 말이냐? 이전 일을 기억해도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부모님이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당하네?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우리 자녀까지 또 내려가고 있네? 과거를 뒤집고 지나온 것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끄집어내가지고 해석하고 방법을 찾아도 지나간 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때 내가 이렇게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행동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지나간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기억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탔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답이 있습니까? 이 당시에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손발이 쇠고랑에 묶여가지고 맨발로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부녀자들은 강간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아이들은 노예로 끌려가고 이걸 바꿀 힘이 있어야지. 대책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아무리 과거를 소환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가슴을 쳐도 해결할 길이 있어요? 지금 일도 아니고 지나간 건데 답이 없다. 광야에서 생수가 터진 것처럼 바다에 길을 낸 것처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문제, 내게 있는 어려움도 하나님 계획이 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파고 파도 하나님 계획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다고 하는 게 뭐냐? 내가 기도를 못했나 봐요. 내가 오직 복음이 안 됐나 봐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식이, 우리 부모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걸 하나님 계획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거부터가 내가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게서 지금 사람에게서 그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건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이 문제 속에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 믿어라. 내게 지금 와 있는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 계획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반석에서 샘을 내게 한 것처럼 바다의 길을 내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뭐요? 새 일을 행할 거니까. 하나님 계획이 뭘까?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이 강대국인 바벨론, 어느 나라도 점령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요, 바벨론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이스라엘하고 조건, 이유가, 관계가 없는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면서 너희 조국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해라.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에요. 우리 남편한테 하나님 역사하실까? 우리 아내에게 이 경제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믿으라.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아멘?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 계획을 믿으면 하나님이 뭐 한다는 겁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기도 응답 중에 중요한 응답이 뭔지 압니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가 없어졌는데 하나님 계획이 뭐냐? 너희 중에 복음을 회복하게 할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거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60장 1절로 2절에 일어나 빛을 바라면, 빛을 바라고만 있으면 어둠에 있는 자들이 다 돌아오게 될 거다. 저희가 어릴 때는요, 전기가 없었어요. 1960년대. 들에서, 논에서 일할 때 해가 저물고 일은 마쳐야 되는데 조금 남았단 말이에요. 그때 호롱불을 켰어요. 조금 지나가지고 발전돼서 손 후레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야, 애들한테, 일은 못하니까 밝히고 있어, 일하게. 그 밝히고 있다 애가요, 잠자리가 날아가면 그거 쳐다봐. 야, 뭐해, 불 비춰. 또 불 비춰. 그래서 아예 막대기를 박아놓고 호롱불을 달아놓고 일을 했다니까요. 빛을 비추는데 등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비치고만 있으면 거기에 날파리도 날라들고 잠자리도 날라오고 매미도 날라오고 벌레들이 막 날라와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 어둠 속에 있는 남녀 너희 아들, 딸들이 올 것이다. 빛을 비추고 있으면은 먼 데 있는 자들이 금은보화를 수레에 싣고 올 거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 6장 13절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스라엘 해방되지 않을 거다. 그런데 구루터기, 렘넌트를 세울 것이다. 이사야 62장 10절에서는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해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 말씀하시.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너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게 할 거다 이 말이에요. 너희 남편도 부모도 아내도 자식도 모든 형제들이 복음 앞에 오게 될 거니까 너는 빛을 바라고만 있으면 된다. 즉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계획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회복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가문을 이룰 것이고 그리스도의 후대가 세워질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경제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
145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무슨 말이죠? 전심으로 부르짖는단 말은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응답하옵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겠습니다. 146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하나님의 증거들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그 증거들 속에 있게 하옵소서. 147절에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속히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임하여지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147절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기도,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했다. 시편 142편에 다윗이 도망가서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온 다윗을 잡으려는 적군들이 그 굴 입구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숨소리도 낼 수가 없어요. 기침 소리도 못 내요. 왜? 다윗은 쫓기는 신세요. 인기척만 나오면은 들어와서 잡아 죽이는 거예요. 지금 긴박한 상황이단 말이에요. 절박한 위기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뭐예요? 신음소리도 낼 수 없고 조용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35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셨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둘러싸고 있는, 긴장된 상황이에요. 위급한 상황이에요. 절대절명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누워서 기도 되겠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포위가 됐습니다. 다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하나님이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49절 보세요.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지금 죽음의 절대절명의 상황인데 부르짖는 거예요. 50절에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나를 해치고 나를 죽이려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나를 잡으려고, 나를 지금 죽이려고, 내게 지금 위협을 가하고 내게 지금 가까이 왔다 이 말이에요. 15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내 대적보다, 내게 와 있는 문제와 어려움보다 내게 더 가까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시오니, 내 이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나를 도우실 자는 주님이십니다.
이 위기 속에서 나를 건질 자는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진리요 거짓이 없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사오니 그 말씀대로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셔서 이 문제와 사건보다 경제 위기보다 나보다 더 가까이 계신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152절에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 알았나이다. 믿나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 성취하시고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사막에 생수를 터지게 하시고 바다에 길을 내신 분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신 것을 내가 그 증거를 가지고 믿사오니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단 말씀. 부르짖었단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에 친구 집에 떡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내 집에 손님이 왔어요. 시장해요. 대접할 게 없어요. 아, 이분에게 떡을 대접하면 되겠다. 늦은 밤인데도 친구 집에 가서 두드립니다. 왜 왔냐니까 아, 내가 지금 급한 상황인데 떡을 좀 줬으면 좋겠다고. 지금 잠들어 가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아, 그렇지만 떡 있는 거 아니까 좀 한 덩이만 달라고. 계속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집에 떡이 있는 걸 아니까 두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집 가서 두드려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부르짖었단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 부르짖는 거하고 모르면 부르짖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르짖었단 말은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 경제에 역사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부르짖었단 말은 하나님께만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5절 7절에 길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무슨 말이죠? 그 사람들한테 보여도 그 사람들은 기도응답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하는 기도도 들으신다. 너희 심중에 하는 기도 들으신다. 네 방에서 누워가지고 신음하며 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노예로 보냈습니까? 포로로 보냈습니까? 바벨론에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희에게 축복을 주고 바벨론 들어가서 복음 전하라고 해도 안 들어가니까 내가 너희들을 노예로라도 보내서 바벨론에 복음을 알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왜냐? 바벨론은 당시의 강대국이고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어요. 영향을 주고 있어요. 세계에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길이 바벨론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못 하니까, 모르고 있으니까 포로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뭘 하십니까? 복음을 주시려고, 복음을 회복하시려고, 바벨론이 복음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지금 답답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응답하겠으니까. 사람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과거를 불러내가지고 그것 가지고 뭐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께.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친구, 가족,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계획을 여러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 계획이 뭐냐? 복음을 회복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시편 119편 145절로 152절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다.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 산업, 직장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